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 슬라이드가 잘못됐네요. 22장 13절에서 30절, 구약 29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 우리 본문과 마찬가지로 한 사회가 지속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지키는 것, 어미새를 놓아주라는 것, 또 지붕에 난간을 세우는 것,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것, 소와 나귀의 멍에를 같이 매게 하지 말라는 것, 혼방 옷을 입지 말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를 만들어서 겉옷에 달아 항상 이러한 율법을 기억하라는 것들은 모두 다 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죠.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약의 교회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나 혼자만의 신앙으로 완결되지 않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수렴됩니다. 사람이 혼자일 때와 둘 이상의 이 복수일 때의 생활의 방식이 똑같을 수가 없죠. 서로 지켜야 할 규칙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와 함께 자취를 해도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조정되지 않으면 관계는 깨져버리죠. 그래서 서로 원칙을 만들고 지켜야 할 규칙, 조심해야 할 내용을 만들지만 법을 만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또 내가 조금 손해보고 희생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규칙은 그냥 규칙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내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비율이 점점 더 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또 사람이 혼자 있을 수가 없는 존재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남자와 여자는 연합하였습니다. 따라서 창조의 질서와 본질은 결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삼위로 존재하시죠.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의 위격들이 서로 완전한 연합과 교제 가운데 영원한 사랑을 공유하는 존재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기에 인간은 결코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찾고 또 이성을 향한 매력에 이끌리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또 민족과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 몸의 한 부분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연합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현실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몸이 찢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없죠. 내가 혼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 순종해서 선행을 베풀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괜히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나도 마음 상하고 상대방도 마음 상하고 그것보다야 차라리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더 나은 게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에 유익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으면 공동체의 유지와 지속이라고 하는 이런 율법이 필요가 없죠. 모두가 혼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따로 독립되어서 살아간다면 그게 더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성경은 다시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써야 되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래서 분명한 창조의 질서는 혼자가 아닌 둘 이상의 복수, 즉 연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도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공동체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연합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관계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 즉 가정, 공동체의 가장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정의 유지와 존속을 위한 율법입니다. 자, 이 율법들은 10계명 중에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의 확장판으로서 기본적으로 성적 순결에 관한 율법들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들은 성적 순결만을 다루지 않고요, 사회 정의와 약자 보호라는 측면까지 확장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5가지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한 신부의 처녀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라는 게 확인이 되면 남편이 두들겨 맞고 처갓집에다가 은 100세겔이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노동자 10년치에 해당하는 품삯이죠. 10년치 연봉입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 아내는 남편에게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금지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는 게 확인되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와 또 윤리의식으로 생각을 하면 참 이런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법이 없죠. 그러나 이것은 고대에 기본적으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자, 남자가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도 이제 위자료를 주지 않고 이혼하기 위해 처녀성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걸 막고 여성을 지키기 위한 율법인 거죠. 그래서 또한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성적 순결을 지키기 위한 율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남자와 유부녀와의 간통 사건이죠. 자, 이 남자가 뭐 총각인지 유부남인지 관계없이 이런 간통 사건은 둘 다 사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여자가 처녀이기는 한데 정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 전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정혼, 그러니까 약혼 상태는 동침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상 거의 법적으로는 부부와 같은 그런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유부녀로 간주를 하고요. 성읍 내에서 발각이 되면 이것은 간통 사건이 되어서 둘 다 죽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덜해서 멀리 성읍 바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 경우에는 강간 사건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만 죽는 겁니다. 물론 둘이 눈이 맞아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여성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와 동침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 둘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처갓집에다가는 은 53개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거 노동자 5년치에 해당하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규례를 따라서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동침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자기 욕망이 먼저 앞서서 일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평생에 그 여자를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자, 이 경우에 남자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먼저 남자를 유혹해서 남자가 넘어갔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런 것은 전제하지 않고 마치 남자에게 과도한 책임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심지어 여자가 유혹을 해서 마지못해 남자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여자가 아닌 남자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먹었죠. 자,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책임이 없습니까? 아니죠. 애초에 하와가 그런 유혹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그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아담이 그 책임을 잘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여자가 유혹하더라도 그것을 밀어낼 수 있는 용기와 책임감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규정에서 이 남자가 총각인지 유부남인지에 관한 설명은 없죠. 자, 분명히 성경은 일부 일처의 원칙을 선포하지만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부 다처가 용인되는 상황에서 선포하는 율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한 가정 내에서 아내의 지위를 얻고 또 생존을 보장하는 율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건데요. 친어머니는 아닐 테고 계모를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생존할 때이든지 심지어 아버지 사후에라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권위라고 하는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의 이 율법 규정을 살펴보면 이것들은 모두 고대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여성을 보호하고 또 성범죄로 인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는 율법들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책임이 무겁죠. 엄청난 배상을 해야 합니다. 5년, 10년치 연봉을 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하고 그리고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아내를 취했을 경우에는 평생에 그녀를 버리지 못하는 족쇄까지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족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는 여자가 뭐가 행복하겠는가? 야,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든지 이혼하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은 우리 현대의 개념이지 고대 사회, 성경 시대에는 이렇게라도 해서 가정에서 여자가 아내의 지위, 어머니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여성의 복지를 위해서 더 나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성적 범죄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들을 처형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악을 제거하고 순결을 지키고 거룩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율법들이 궁극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게 뭘까요? 가정인 거죠.
가정의 고결함을 지키기 위한 율법들입니다. 오늘날 가정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서구화된 사회일수록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율법은 서구화된 현대의 개념으로 볼 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법처럼 보입니다. 율법에서는 순결, 책임, 보호라고 하는 원리가 작동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개인의 선택이 거의 신성 불가침의 영역처럼 되어버렸고 내 감정이, 내 욕망이, 내 이익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한 배려는 없죠. 내가 제일 소중합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절대 기준이라는 걸 이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최근에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 씨가 자신의 불륜을 또 고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소식이었을 겁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결혼과 관련한 통계를 보면 2025년도 통계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비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그러니까 초혼 연령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혼 비율도 올라가고 동시에 재혼 비율도 올라갑니다. 또 이혼과 재혼에 있어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뭐 크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 애가 고등학교에서 주변 학생들, 그러니까 친구들, 학생들의 그 가정 상황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면 백인 가정의 자녀들은 이게 수치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요. 그냥 우리 애가 느끼기에 체감상 거의 백인 가정은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이혼이 너무 흔한 일이 되어버렸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거는 통계보다도 훨씬 더 이혼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미디어의 또 영향력이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성적 타락, 윤리, 도덕의 붕괴는 곧 사회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고 로마 제국의 폼페이가 그랬습니다. 성윤리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이것은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순결, 책임, 보호라는 원리가 사라지면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순결과 책임과 보호를 위해서 이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폭력을 막기 위해서 이혼할 수도 있겠죠.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일반적인 원리로서 가정과 이혼에 관한 것이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특수한 경우, 어떤 폭력과 범죄로 인한 경우,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 결혼과 이혼에 관한 그런 예외 상황을 지금 제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할 수 있겠죠. 창조 질서와 원리는 연합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계속 이 연합을 깨뜨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죠. 창세기 2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걸, 대등한 관계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열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권위의 문제에서 서로 역할이 다른 것이지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동등한,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입니다. 이렇게 대등한 관계가 지금 서로 연합하는 겁니다. 대등하지 않으면 연합할 수가 없죠. 대등하기 때문에 연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삼위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타난 그 연합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에서 연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의 연합은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고, 가장 작은 단위로서의 이 가정의 연합은 곧 교회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에서요, 사도 바울이 가정 윤리를 말하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이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가정에서 남편이 하는 역할이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는 위치라고 말합니다. 29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그리고 30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하나 연합된 것처럼 교회에서는 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음을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일부 사본 전통에서는 30절에 조금 추가된 설명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요, 그의 살과 그의 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번역 성경도 있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말한 것과 같은 표현이 에베소서 5장 30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바울의 강조점은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그 한 몸,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 한 몸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연합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는 것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가장 기초 관계라고 하는 것, 상징이 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리켜서 음란한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합을, 여호와와의 연합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부부의 연합은 단지 남녀의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이 땅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음행과 간음을 단순한 실수나 사생활의 문제로 보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그러니까 제거해야 할 악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이 깨지면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흔들리고 결국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들리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이라고 하는 말이죠.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완전한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우리의 욕망은 연합을 깨뜨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음란한, 고멜과 같은 음란한 신부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음란과 그 배신의 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연합된 신부고, 이 연합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그 언약이기에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율법은 단순히 가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윤리적 권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로서 같은 성도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관계를 쉽게 끊고 책임을 가볍게 여기고 욕망을 정당화하고 사랑조차도
소비하는 곳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반대의 길을 걷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끊어질 수 없는 연합을 받은 사람들로서 연합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정언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정언의 첫 자리, 연합의 아름다움을 정언하는 그 첫 자리, 가장 현실적이고 매일의 자리, 가장 작은 단위의 자리,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건 곧 복음의 질서를 지키는 일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연합이라면 구원의 은혜 또한 연합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하나님과 결코 끊어질 수 없게 되었고, 이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엄난을 버리고 신실함을 지키고 욕망이 아니라 이 언약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순결, 책임, 보호라고 하는 이 계명에 순종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자기 편리를 따라서 무엇이든지 쉽게 이합 집산하는 곳입니다. 이익을 따라서 붙었다가 또 이익을 따라서 떨어지고 다른 데 붙고, 이게 세상이죠. 하지만 우리는 평생에 버릴 수 없는 것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연합된 신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연합을 깨는 길이 아니라 연합을 지키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부터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향한 정언에서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지키는 그 창조의 질서, 복음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